역대상 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이고,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이고,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스페인과 키프로스와 로도스이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고,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이고,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가 또 리무롯을 낳았는데 그는 이 세상의 첫 장사가 되었다. 이집트에게서 루드족과 아남족과 르압족과 납두족과 바두르족과 가술로족과 크레테족이 나왔다. 가술로족에서 블레셋족이 나왔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을 낳고 그 아래로 헷을 낳았다. 가나안에게서 여부스족과 아모리족과 기르가스족과 히위족과 알가족과 신족과 아르왓족과 스말족과 하맛족이 나왔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다.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다.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세계 인종이 나뉘었다고 해서 한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하였다.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엘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들은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이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고 그 아래로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드로와 나비스와 게드마가 태어났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이다.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가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이다.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이다. 이들은 모두 구두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이다.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다. 루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이다.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다.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며 로단의 노인은 딥나이다.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다.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이다.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고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다.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하완과 야하간이다.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다음과 같다. 보올의 아들 벨라가 디나바의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었다. 벨라가 죽으니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으니 대만 지방의 사람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으니 부닷의 아들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모압 평지에서 미드안을 쳐서 무찌른 사람이다. 그는 도읍을 아윗으로 옮겼다. 하닷이 죽으니 마스레가 사람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으니 유프라테스 강가에 살던 르호봇 사람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으니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고, 바알 하난이 죽으니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 그는 도읍을 바위로 옮겼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인데 그는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이다. 하닷이 죽었다. 에돔의 족장은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올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다. 이들이 에돔의 족장이다. 역대상 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루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이며 이 셋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는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다. 유다의 아들은 모두 5이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로서 모두 5이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이다. 헤스론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이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유다 자손의 지도자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이새는 그의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과 셋째 시므아와 넷째 느다넬과 다섯째 랏대와 여섯째 오셈과 일곱째 다윗을 낳았다. 이들의 누이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다.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이렇게 셋이다.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는데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다. 아수바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또 에브롯과 결혼하였고 에브랏과 갈렙 사이에서는 훌이 태어났다.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다. 그 뒤에 헤스론은 60살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로 가서 그와 결혼하였다. 그들 사이에서 수굽이 태어났다. 수굽은 야일을 낳았다. 야일은 길르앗 지방의 성읍 23개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그술과 아람이 그낫과 그 주변의 성읍 60개와 야일의 마을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 이들은 모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다.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뒤에 그의 아내 아비야는 그의 아들 드고의 아버지 아수우를 낳았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아래로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다. 여라무엘에게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아다라이며 오남의 어머니이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겔이다. 오남의 아들은 삼매와 야다이며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다.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며 아비술과의 사이에서 아반과 몰릿을 낳았다.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며 셀렛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이고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고 세산의 아들은 알레이다.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며 예델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이다. 이들이 여라무엘의 자손이다.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세산에게는 이집트 사람인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야르하이다. 세산이 그의 종 야르하에게 자기 딸을 결혼시켰고 그들 사이에서 아떼가 태어났다.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다.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다.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다.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다.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맏아들은 메사이며 그는 십의 아버지이고 그의 아들은 마레사이며 헤브론의 아버지이다.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레겜과 세마이다. 세마는 요르그암의 아버지 라함을 낳고 레겜은 삼매를 낳았다.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며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다.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란과 모세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도 가세스라는 아들을 낳았다.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담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다.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고 또 맘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다. 갈렙에게는 악사라는 딸도 있었다. 갈렙의 자손은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인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다.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노어 쪽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족은 이델족과 붓족과 수마족과 미스라족이다. 이들에게서 소라족과 에스다올족이 나왔다. 살마의 자손은 베들레헴과 느도바족과 아다롯 벤 요압과 마나아 쪽의 절반과 소라족이다. 야베스에 사는 서기관족은 디라 쪽과 시므아 쪽과 수가 쪽이며 이들이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족이다. 히브리서 8장. 지금 말한 것들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한 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엄하신 분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성수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입니다. 이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게 하려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도 무엇인가 드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땅에 계신다고 하면 제사장이 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을 따라 이미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모스 2장. 나 주가 선고한다. 모압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에돔 왕의 뼈를 불태워서 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내리겠다. 그 불이 그리옷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함성과 나팔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서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모압의 통치자를 멸하고 모든 신하들도 그와 함께 죽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유다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주의 율법을 업신여기며 내가 정한 율례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상이 섬긴 거짓 신들에게 홀려서 그릇된 길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예루살렘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전당으로 잡은 옷을 모든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였다. 아모리 사람들이 비록 백향목처럼 키가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였지만 내가 위로는 그 열매를 없애고 아래로는 그 뿌리를 잘라버렸다.
내가 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또 너희의 자손 가운데서 예언자가 나오게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나실 사람이 나오게 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으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짐에 짓눌려 가듯이 내가 너희를 짓누르겠다. 아무리 잘 달리는 자도 달아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고 용사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활을 가진 자도 버틸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고 말을 탄 자도 제 목숨을 건질 수 없을 것이다. 용사 가운데서 가장 용감한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갈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시편 145편. 나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대로 칭송하고 주님의 위대한 행적을 세세히 선포하렵니다. 주님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가 가슴 깊이 새기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두려운 권능을 말하며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렵니다. 사람들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주님의 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주님의 위대하신 위엄과 주님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사람들에게 알리려 함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만물이 모두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니 주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신다. 주님께서는 손을 펴시어서 살아있는 피조물의 온갖 소원을 만족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켜주시며 악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멸하신다. 나는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련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여라.